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94편 그 전반부지요. 1절부터 그 11절 말씀을 통해서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악인들의 공격과 조롱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우리가 다른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도 자주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지만 복수하시는 하나님, 좀 우리에게는 어색한 하나님의 명칭인 것 같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공격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이기는 열쇠가 뭔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시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자기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노래를 지었다기보다는 고난을 다 이긴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노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인이 뭘 찾게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역시 이 시인도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교훈, 그 마스길은 뭔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역시나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하고 좀 다른 개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징벌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훈계하다, 징계하다, 징벌하다, 교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사르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는, 벌을 내리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할 때 이 야사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아직은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하고 훈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징벌은 단순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았다. 이게 단순한 그 한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경고하시고 훈계하시는 것도 바로 주로부터 훈계를 받으며 징계를 받으며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이 교훈하다는 말이 야사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이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지도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 야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왜 자꾸 내 삶에 간섭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잘 디자인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뭐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하나님 자꾸 이루 가라 저루 가라 이렇게 간섭하시고 나를 이렇게 교훈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교훈, 그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미련한 자래요. 미련한 자. 그런데 그 징계를 받는 사람, 그 교훈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의 법이 뭐예요? 결국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100%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좋은 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복 있는 사람은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대로 내가 오늘도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나 1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그랬잖아요. 이게 5절에 나와 있는 주의 소유 그 말하고 같은 말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피하게 하시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악인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통로가 뭐라고 지금 이 시인은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뭐 몇십 독씩 하고 내가 뭐 몇만 절을 외우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훈계를 받고 그분의 교훈을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 몸부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있냐 말씀을 아냐 그러면 이게 뭐 지식적으로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그래서 바로 지식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지킨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마땅히 복 있는 사람인 거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사람과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15절부터 나눠서 얘기합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판결은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판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공의롭고 그 판결로 말미암아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끊임이 없으심을 우리가 다시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시인을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노래하려고 누가 나를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울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내가 지금 그 과거에 도우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여기서 악인들의 공격을 통해서 의인이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세워진다. 그를 통해서 찬송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는 실패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찬송이죠.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현장이 있고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매 순간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우리를 다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자리로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말할 때, 언제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고 노래해요. 또 하나는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내가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그때조차도 와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능동적인 역사하고 수동적인 역사,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말할 때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말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좀 정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짖어라.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어디에 가서는 네가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응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와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맞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줘요. 왜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네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구나. 네가 그렇게 낙심되어 있고 그만큼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오셔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20절 2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좋아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그랬어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만 악인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좋아 어울리리까 그랬어요.
여기 악한 재판장, 부패한 재판장, 불의한 통치자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가 없대요. 이 악한 재판장이 뭡니까?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례를 빙자하여 재난을 꾸미는 사람들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례를 빌미로 재난을 만드는 사람들. 불의한 통치자가 주님과 영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규례를 빌미 삼아 악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약한 사람들을 겁주고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뭐 요즘 정치 뉴스 가운데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무죄한 사람들을 어거지로 죄를 만들어서 단죄하고 그들의 유익을 취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시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온전하게 설 수 있었나? 여러분 그 권력자들, 그 악한 재판장들, 불안한 통치자들의 그 권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 앞에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2절, 23절의 그 본문처럼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고백해야 돼요. 2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좀 바보 같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지금 다 작전을 짜고 그럼 다 올무를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이 힘으로 다가올 때 나도 똑같이 힘으로 대응하고 그들이 권력으로 다가올 때 나도 똑같이 권력으로 다가오고 그들이 백을 써가지고 줄을 서서 다가올 때 나는 더 높은 백을 사용하고 더 많은 뇌물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좀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숙하게 보이고 그게 무슨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무슨 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위에는 없어요. 믿음 위에는 없어요.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끊으시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막 계략을 짜왔어요. 비책을 짜왔어요.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때에 엄청나게 이런 뭐 시세 차익, 야 돈 많이 누릴 수 있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어. 야 그럴 수 있겠죠. 야 그런데 쟤네들 봐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자기들이 뭐 진실하다고 하면서 이런 좋은 돈 버는 방법들이 쟤네들은 안 해. 자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에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그냥 절대로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악인들의 술책이에요. 악인들의 유혹입니다. 야,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대요. 이거 한 번 해가지고 뭐 중독되겠어? 그러다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이 그런 거예요. 악이. 야, 믿음을 포기하고 야, 한번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게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걸.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리고 예수님을 가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악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사수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요. 여기 끊어진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이 끊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마트라는 말인데, 침묵시킨다, 끝낸다, 멸망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악인들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할 때 사용하시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는 걸 이야기해요. 그들이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소리치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침묵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고난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대응하고 믿음으로 대면하고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믿음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고통의 시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절망이 결국 아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가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세계 선교 공동체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의 강건함 주셔서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와 세계에 지금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요새 삼음으로 고난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인처럼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간증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도 악한 자들의 도전과 공격과 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세상에서 만나는 불합리한 일들과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한 것들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끝까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간증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세상의 사람들과 그 삶의 현장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육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손의 역사하심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